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앞뒤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람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절망적으로 보고 어둡게 보는 사람,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져 버려요. 사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차가운 사람, 아주 이성적으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시험솟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공동의회를 했고 직분자 피택을 했는데요,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에게. 제가 떨어지신 분 신방을 한 거예요. 위로하시고 안 되신 분들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찾아뵀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당선이 된 분들이 아니에요. 피택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은혜가 있으면 아름답게 보고 모두가 다 10분, 15분, 5분 모두가 다 피택이 된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반대도 있어요. 아무나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분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나 같은 사람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직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은 아직 너무나 부족한데, 그건 당연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인정이 안 돼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의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가치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엄청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버릇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가 줄어들면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되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니까 전도하고 싶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진 거예요. 마치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 사울의 가슴은 뜨거웠어요. 마치 어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엄마의 젖을 찾아가서 그것을 먹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사도 이 사울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거부를 했습니다. 사귀고자 하나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이 사귀고자 하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동사 미완료 형태예요. 미완료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몇 번 두드려보고 이 교회 차가운 교회네.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받아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사울을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순한 의도, 그걸 갖고 지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불과 3년 전에 이 사울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각 집에 들어 가가호 방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핍박을 했어요. 잔멸이에요. 잔멸. 뿌리를 뽑아서 그 뿌리까지도 불에 집어 넣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잔멸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여기서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꺾이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요, 주기가 있어요. 네로 같은 사람도 교회를 핍박할 때에 주기가 있습니다. 강하게 했다가 힘이 빠져요. 이렇게 소강 상태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몇 년 힘 받아서 다시 이렇게 핍박하고 이 주기가 있는데 이 사울은 그런 게 없어요. 스데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이 사울인데 이 사울은 여전히 그냥 그 살기가 등등한 게 지속되는 상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지금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 받아가지고 처형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거리냐면 직선거리로만 250km예요. 직선거리로. 과거의 길은 직선이 아니니까요.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간다는 것도 300km, 최소한 300km 이상이에요.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끌고 와도 또 300km를 걸어와야 돼요. 거의 한 1000km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 끌고 오려.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잡아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3년 후에 갑자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 그리스도인 잡으러 갔던 사람이 3년 후에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바나바도 처음에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두드렸지만 바나바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 결정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무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미 이 사람 못 쓸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를 강권해서 이 사울을 찾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날 때가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고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결정적인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가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왔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연 것은 하나님이 여신 거라고 했죠. 이 바나바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올해 지금 이제 교회에 오신 지 한 2년은 조금 못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양대에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는데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문이. 그동안에는 저분들이 나를 사랑하나, 환영하나, 인정하나,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랑스럽게 봐요. 사랑스럽게. 올해 피택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피택을 받으신 분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 선거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로 투표 수가 109표였어요. 투표자 수가 109표.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8표를 받은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한 표를 누군지를 찾습니다. 저는 목사 위임 투표를 하는데 그때 한 거의 600명 가량이 투표를 했는데 반대표가 2표가 나왔어요. 잘 나온 거예요? 잘 못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너무너무 화를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반대표가 2표 나올 수 있는.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안 찍어주신 그 표를 보면서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적게 받으신 분도 10표 이상은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 사울은 바나바 한 사람이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음의 문을 열고 공동체 안으로 인도를 했는데, 나에게 이 첨단 은광교회에서 적어도 10명 이상은 마음의 문을 열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감사만 하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감사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여러분, 나는 표를 받았지만, 피택이 됐지만,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그건 나에게 마음을 담아주신 그 귀하신 성도님들, 그분들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100번, 10,000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냥 찍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붙잡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 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아멘.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할렐루야. 우리 천만원광교회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밖으로는 무엇 하냐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사라지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았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모델인 교회가 되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천단은광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첨단은광교회를 통해서 전라노예가 부흥되어지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 중심에 있는 우리 첨단은광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